9월 27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겟셀과 아래 벳호른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고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로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하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생애 동안에 성전과 왕궁은 물론 수많은 건축물들을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은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건물들을 지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건축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 많은 건축물들을 건축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재료가 필요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은요 20년 동안의 건축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땅 20개의 성읍을 두로왕 히람에게 줬다. 그렇게 많은 건축들을 마치고 나서 갈릴리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두로왕 히람에게 줬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짐작할 수 있죠. 두로와 히람 왕이요 솔로몬에게 그동안 건축에 필요한 온갖 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한 보답 아닐까요?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의 보답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히람 왕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했다. 이 가불이란 뜻은요, 보잘것없는 그러한 땅이다. 저당 잡힌 그러한 땅을 줬다고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람 왕은 이 쓸모없는 땅을 솔로몬으로부터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1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에게 이 20개의 성읍을 받고 금 120달란트를, 이 엄청난 양의 금을 솔로몬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는 34kg이니까요. 120달란트면 4톤이 넘는 4000kg이 넘는 엄청난 양의 금을 솔로몬에게 주었다. 이건 뭐 하는 거죠? 서로 거래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겉으로 볼 때 솔로몬이 국익을 위해 두로 왕과 거래를 한 거죠. 거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왜냐? 쓸모없는 땅을 주고 엄청난 양의 금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15절 이하에서 솔로몬이 건축을 위해 역군을 일으켰다. 이걸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히람과의 이 거래는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일꾼들을 일으켰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과도한 건축으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건축을 잘못하면요, 경제적 위기가 찾아와요. 도미노처럼 찾아와요. 돈이 회전되지 아니하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다 건축하고자 하던 모든 것을 다 건축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게 바로 이 무리한 건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경제적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지혜의 왕 아닙니까? 솔로몬은 그 지혜를 사용해서 히람 왕에게 쓸모없는 땅 가불을 주고 엄청난 돈을 받아 챙긴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건축은요, 건축광이라고 할 만큼 건축에 지나친 열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남북으로 걸친, 여기 성경에 보면 밀로, 하솔, 무기또, 겟셀, 벳호른, 바알라, 다드몰 등등의 성읍 건축으로 인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국방을 튼튼하게 했어요.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했던 이러한 것들은요, 율법의 규례와 법도에 맞는 게 아니라 그걸 어기고 벗어나는 거예요. 신명기적 왕도를 벗어났다 이 말이죠. 솔로몬은 신명기적 왕도를 벗어나고 세상적 왕도의 길을 간 거예요. 부귀영화와 성공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건축에 동원된 일꾼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노예로 있었거든요. 솔로몬은 그들을 동원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다 멸하지 않고 잔류했던 그 가나안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 그들을 이 건축에 동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건축을 위해 많은 노예들을 강제 동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건축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신명기적 왕도를 잊어버린 거죠. 이것은 율법을 잊어버렸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는 세상적 왕도의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행위를 염려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한 거 아니에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왕위가 견고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1세대였던 다윗처럼 살면 네가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복음의 1세대가 살았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어요.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은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처럼 살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 살면 되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본받아 살았던 것처럼. 그런데 솔로몬은 부왕의 뜻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는 건축을 통해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고 자기 만족을 거기에서 찾았어요.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해야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성전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오랜 기간 건축했다 해도 그곳은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 되는 것처럼 사람은요, 하나님이 오심으로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만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그 껍데기 성전은 성전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경고하셨어요.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려면 기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전이 성전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 뭘까요? 그걸 제사라 그래요.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솔로몬이요,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했다. 그랬더니 이제 성전 짓는 일이 마쳤다. 열왕기 기자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 다음에 성전 짓는 일이 마쳤다고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교회가 되고 사람이 사람 되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용서함을 받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어요. 우리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때 그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솔로몬이 지었던 그러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귀한 날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 다시 나타나신 이유, 성전이 성전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날마다 찾아오셔서 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귀한 간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나는 성전, 또 하나님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전이 무엇인지, 성전이 성전되도록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그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 샘을 얻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